이렇게 살아가야 될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자꾸 멀어지고 있다는 거, 여기서 자꾸 어깨를 가고 있다는 거, 이게 참 마음 아픈 일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피조물도 이렇게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미워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또 사람은 기댈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대상은 맞는데 믿을 대상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들 속에 가슴에 잘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요.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십시다. 요셉은 꿈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꿈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잘 풀린 사람입니다. 꿈 때문에 고난도 당하고 꿈 때문에 잘 풀린 사람, 인생이 성공한 사람, 바로 요셉이. 그 요셉의 이야기인데 오늘 요셉은 꿈을 꿨습니다. 한 번은 꿈을 꿨는데 이게 곡식들을 이렇게 이제 비면은 이렇게 세워 놓잖아요. 땅에 눕혀놓으면 비가 온다든지 물이 있으면 젖어버리니까. 그랬는데 형들도 곡식단을 세우고 요셉 자신도 곡식단을 세웠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가 세운 곡식단에 절을 하더래요.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에요, 요셉의 입장에서. 근데 형들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얼마 있다가 또 하나의 꿈을 또 꿉니다. 하늘의 별과 달과 해와 달이 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요셉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좋을 수 있는데, 부모인 이 야곱이라든지 엄마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형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별로 기분이 좋은 꿈은 아니에요. 그 형들은 시기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 꿈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그러니 형들의 시기를 받고 결국은 요셉이 이 애굽의 종으로 이렇게 팔려버립니다. 가족에 의해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형들에 의해서 이렇게 노예로 팔려가게 된 것이죠.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세상 다 끝나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도 요셉은 정신을 차렸어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고 이 요셉은 정신줄을 놓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다 붙들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이 보디발이라는 이 애굽의 친위대장의 그 가정 총무가 되기도 하고, 또 그런 과정에서 우여곡절을 겪어서 오늘 우리 본문에 와가지고 지금 있는 이 40장에 와서는 요셉이 감옥에 이렇게 갇히게 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요셉은 이 상황도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가슴 아픈 상황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두 사람이 이 요셉이 갇힌 옥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애굽의 왕, 그 왕의 술을 이렇게 담당했던 자와 떡을 담당했던 자. 우리나라로 치면 아마 수락관의 그 상공중, 최고 상공중이에요. 이런 두 사람이 오늘 요셉이 갇혀 있는 보디발이, 이 시위 대장인 보디발의 그 감옥에 지금 이렇게 들어와서 같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떡 가는 장과 술 가는 장은 굉장한 권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나 그렇게 그 가는 장을 이렇게 시키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굽의 친위 대장이었던 이 보디발도 이 두 사람을 감옥에 비록 갇혔다 해서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옥 안에서 가정 총무를 삼았던 요셉, 지혜로웠거든요. 그를 이렇게 두 사람을 시중을 줄도록 이렇게 하고,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이 이렇게 봤더니 두 사람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가득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때부터 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두 사람이 같은 날
각기 다른 꿈을 꾼 것을 가지고 서로 얼굴에 이 꿈을 해석할 수가 없으니까, 만약에 이 두 사람이 바깥에 있었다면 꿈을 해몽하는 사람을 불러서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직업처럼 있었으니까 이야기를 했겠죠. 근데 이 감옥 안에 있다 보니까 할 수가 없어요. 꿈은 꿨지 너무나 생생하지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던 차에 이것을 바라고 요셉이 무슨 일인지 묻고 그 꿈에 대해서 듣고 해몽해 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이렇게 먼저 9절에서 13절 말씀에 술 관원장이 먼저 자신의 꿈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포도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3가지가 이렇게 있었고 거기에 싹이 나고 꽃도 피고 열매를 맺어서 이렇게 열매가 풍성하게 달려서 그 열매를 따서 어떻게 포도즙을 만들어서 바로에게 잔에 담아 바쳤다. 이것을 듣고 요셉이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보니까 3일 안에 당신은 옛날에 전직, 옛날에 가졌던 그 직업, 술관원의 직업을 그대로 복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잔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준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듣고 있던 떡하는장도 굉장히 기분 좋은 해석이잖아요. 해몽이잖아요. 그래서 내 것도 한번 해몽해봐라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흰떡 3강주리가 있었는데 거기에 각종 구운 떡이 있었다. 이 내무리에 있는 각종 구운 그 떡들을 새들이 와서 그것을 집어먹더라. 이거 어떤 내용이냐 하니 요셉이 또 해석을 해줍니다. 그것은 당신이 3일 안에 당신이 나무에 달립니다. 그리고 당신의 고기를 새들이 와서 쪼아먹게 될 것입니다. 요셉의 해몽대로 이 술 맡은 간원장은 전직을 회복했습니다. 그러나 이 떡을 맡은 간원장은 요셉의 해몽대로 처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꿈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요셉은 먼저 술 맡은 간원장에게 굉장한 길몽이라 그러잖아요. 좋은 이 해석을 꿈이라고 이렇게 해석해 주면서 부탁을 했다 했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좀 왕에게 말해서 회복시켜 달라. 그런 기대를 가지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니까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이 옥에서 나를 좀 끄집어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 것이라고요? 시대장도 역시 이 애굽의 녹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왕이 명령하면 어떻게 합니까? 풀어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하고 요셉이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셉의 그 부탁과 기대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적어야만 했습니다. 그 22절과 23절을 오늘 보면 떡 굽는 간원장은 내달리니 그 요셉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보십시오. 23절에 술 맡은 간원장이 잘 됐잖아요.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랬어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술 맡은 간원장은 이 옥에 갇혀서 답답해하고 얼굴에 근심빛이 가득할 때에 이 요셉이 그것을 풀어준 또 기가 막히게 그 꿈 해몽한 대로 자신의 삶이 이렇게 나타난 것에 대해서 이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습니다. 기억조차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지 못하고 또 그를 잊었다. 저 부정적인 어떤 단어가 2개가 나오는데 저것은 완전히 까먹다. 요셉의 입장에서 자신이 해몽해 준 대로 이 술 맡은 간원장이 복직이 되었다라는 것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야, 내가
해몽해 줬더니 해몽한 대로 그대로 되었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아마 나의 부탁을 기억하고 나를 이곳에서 끄잡아 내 주시리라. 나를 기억하고 나를 도와주리라.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좋은 소식이 없어요. 그는 요셉의 부탁을 기억하지도 못했고 아예 잊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로부터 이렇게 팔려올 때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타인도 아니고 남도 아니고 형제들로부터 이렇게 팔려왔기 때문에 보통 마음에 그 낙심은 두 배에서 훨씬 더 아팠을 것입니다. 또한 예전에 형들에게 자랑했던 그 꿈 있잖아요. 형들의 단들이 곡식단들이 나에게 절을 하고 내가 세운 곳입니다. 하늘의 일월 성신이 나에게 절을 하더라. 이런 너무나도 생생한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그 꿈대로 자신의 인생이 흘러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얼마나 낙심이 됐을까. 여러분들도 우리들도 무언가를 기대하고 뭔가 간절히 바라고 될 것만 같았는데 되지 않았을 때 찾아오는 그 낙심은 굉장히 큰 것입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요셉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꿈대로 되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그 꿈으로 인해서 고난만 찾아왔고 오히려 그 꿈으로 말미암아 자신에게는 낭패만 찾아오고 실패만 찾아온 것입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꿈을 그렇게 해석해서 해몽을 해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사자는 기억조차 하지 못하고 그 일을 까마득히 다 잊어버렸다. 요셉이 마음이 굉장히 무너졌을 것 같습니다. 아마 생각했겠지. 그래도 이번만은 다를 거예요. 이번만큼은 높은 간직에 있는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어놨기 때문에 아마 내가 기대하는 대로 일이 술술술술 잘 풀려갈 거예요. 다를 거예요.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한순간에 그 기대가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다시 한번 크게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요셉에게 찾아오죠. 그런데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았습니다. 높은 관직의 술 많은 장은 자신에게 굉장히 좋은 해몽을 해주고 또 좋은 기억만 가지고 갔던 요셉을 잊어버렸을지 몰라도 그리고 그의 부탁을 잊어버렸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았다. 하나님은 요셉이 기대하지 못하는 엄청난 일,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술 가는 자는 비록 기억 못하고 잊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잊을 수 있지 않는 분입니다. 모든 기대와 소망은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만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큰 교훈으로 얻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을 대상이 아니다. 어떤 사람 많이 사랑은 해주되 사람을 믿지는 마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화가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그림을 굉장히 잘 그리셔요. 하나님처럼 그림을 잘 그리시는 분은 없어요. 하나님은 이 목동이든 이 다윗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자라갈 때는
다윗의 입장에서는 정말 하나님 계시기는 하시는 것입니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버려진 인생입니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변방에 있는 인생이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비주류의 인생입니까? 나는 쨍하고 해뜰 날이 있는다 그러는데 그런 사람도 참 주변에 많던데 나는 왜 이렇습니까? 라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우리 시절에 살아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화가라 그랬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림을 그리시는데 구도를 딱 만드셔야 돼요. 이쪽에는 이스라엘 사람들, 군대들, 왕과 군대들, 사울이 있겠지. 이쪽에는 블레셋 사람들.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다윗의 형들도 좀 그려 넣으시고 거기에 이 사울 왕도 그려 넣고 그리고 죄송합니다만은 줄줄줄줄 오줌 싸는 이스라엘 병사들도 좀 그려 놓으시고 이쪽 편에는 반대쪽에는 구도를 잡기를 엄청난 그런 그 블레셋의 군사들 사기가 충천한 군사들을 막 그려 놓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봤더니 골리앗이라는 엄청난 큰 사람을 막 그려 놓습니다. 물론 이새가 형들에게 아무것도 묻고 내가 만든 도시락도 좀 전해다오 그래서 다윗을 보낸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큰 그림을 그려 놓으시고 이 어린 다윗이 가서 물맷돌 하나로 이 골리앗과 부딪히고 싸우도록 그런 그림을 하나님이 그려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그림에서 마지막 하나님은 화가신데 그려 넣으시기를 어떻게 그리십니까? 그 큰 거대한 골리앗이 오줌을 질질 싸고 있는 이 이스라엘 모든 군사들 앞에서 쓰러져 죽는 것을 하나님은 그려 놓으셨어요.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누가 이런 그림이 이 다윗 앞에 펼쳐지리라고 누가 기대나 했겠습니까? 하나님 그러신 분이십니다. 산에서 양을 치고 산에서 양과 함께 살아갈 때는 전혀 상상도 할 수 없고 기대할 수 없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신 그 그림을 지나고 보니까 그 다음에 다윗의 삶은 다윗의 인생은 어느 누구도 예전에 그 목동 다윗이 맞던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 모든 기억들을 다 지우고 그것은 아예 기억도 할 수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른 인생을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저 멀리 보니까 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이렇게 오고 있어요.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그때 봤더니 손바닥만한 구름이 쫙 갈멜산에서 보니까 오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이 그 구름을 봤을 것입니다. 보라 그랬으니. 근데 그 구름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그곳에 엄청난 비를 뿌리며 온 대지를 적시며 그 가렸던 가뭄을 다 해가릴 줄로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작은 떡조가리 하나 또 작은 물고기 하나 이게 도대체 나의 삶에 무슨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으며 내가 도대체 이걸 가지고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릴 것인가 우리 상상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면 축사하시니 어떻게 됩니까? 5,000명이 먹고 남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도 여러분 사람을 기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기대하시겠습니까? 내가 비록 별 볼일 없는 인생이고 나에게 가진 것이 없고 내 배경이 백그라운드가 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약 나를 위하여 무언가를 지금 그리려고 준비하고 계시고 나를 위하여 뭔가를 지금 세팅하고 계신다면 내가 상상도 할 수 없고 많은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기억도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기대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기대하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아무리 준비하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은 한계가 있는데, 하나님이 만약에 내 인생에 관여하셔서 나의 그 놀라운 뒤에 어떤 일들을, 내가 알 수 없는 일들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이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계획과 뜻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훨씬 앞서십니다. 우리가 자고 깨고 하는 동안에 겨자씨만한 이 겨자씨가 땅에 심겨져서 자랐는데, 이 나중에 어떻게 자랍니까? 공중에 이 새가 와서 깃들 만큼 그렇게 크게 자란다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자고 깨는 동안에 어떻게 자라는지를 알지 못해요. 우리 주변에 있는 나무들이 우리는 언제 저렇게 자랐는지, 어떻게 자랐는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느 순간에 우리가 확인하지 않습니까? 이 나무가 언제 이렇게 자랐지? 이 식물이 언제 이렇게 자랐지? 우리 아버지는, 저희 아버지는 어릴 때 조금 경상도 말로 불화가 좀 심하셨대요. 논두렁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벼가 사각사각하면서 자라가는 소리가 들린다라고 이야기했대요. 동네 사람들. 그리고 벼가 익어가는 것들이 보인다고 이야기했대요. 정말로 보여서, 들려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우리 눈은 보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은 마치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다라는 것을 설명하시면서 비유로,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이 작은 겨자씨가 어떻게 이 공중에 새들이 깃들 만한 그런 큰 나무 5m 이상 자라거든요. 그런 나무로 자라게 되느냐는 우리 눈으로는 안 보여요. 그런데 그렇게 자라서 훗날 그 열매가, 그 결과가 오는데 수많은 공중의 새들이 와서 이 힘을 얻고 가는 그런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꼭 그렇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는 불가능하고, 또 인간의 힘과 수고와 노력으로는 불가능해요. 되어지는 것들 한번 보십시오.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서 준비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모하고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과 삶이 이런 하나님의 나라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우리는 생각을 하고 그런 삶들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며 또 거기서 나타날 일들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하시고 세팅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사야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작은 자입니다. 근데 천명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약한 자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통하여 강국이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언제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했어요.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미약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팅하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면 우리의 뒤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살아가는 자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어떤 하나님의 현상이에요. 하나님께 주시는 현상이에요. 알프스의 작은 눈이 떨어졌어요. 그것이 흘러서 도랑을 만들고, 그것이 흘러서 시내를 만들고, 그것이 흘러서 거대한 흑해 바다로 들어가는데 누가 그 작은 눈방울 하나가 떨어져서 흑해로 흘러가는 그런 엄청난 바다를 이룰 줄로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감히 하나님은 하십니다. 작은 마구간에 그 어린 아기 예수,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그 어린 아기가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가 된다는 사실을 누가 알았을까요? 사람이 가능한가요? 근데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이루어 가시고 계시고 이루어 오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단 사람을 기대지 않아요. 세상에 그다 소망을 두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대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간절히 기다리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세팅해 주시고 준비해 가신다는 사실. 우리 오늘 이 밤에, 이 시간에 이 사실을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현실은 힘들고 어렵더라. 또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람들은 우리를 속인다 하지. 우리의 기대대로 되지 않는다 하지.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그곳에서 나타나고 되어질 일들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힘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느냐고, 어떻게 항상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고, 쉬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고. 그래서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느냐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일들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분은 화가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구도를 잡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림을 스케치해 가시는데 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림, 내가 기대도 하지 않았던 그림들을 하나님께서 그려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복된 존재, 행복한 존재입니다. 그 어떤 마음의 상처가 있든지, 그 어떤 괴로움이 있든지, 그 어떤 마음의 무거운 짐들이 있든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다 내려놓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하나님 나를 세팅해 주십시오. 그래서 다시 한번 내 인생을 이제까지와는 다른 그림을 그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인생의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주십시오. 그분께, 화가인 그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고 정말 기대도 안 했던, 어떻게 이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것이고 경험하게 될 것이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인생의 삶의 과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